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 일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필요치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나 신분 혹은 직업이나 위치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없어도 되는 필요치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것들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를 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 이걸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심지어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산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거하고 돈이 많은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냥 돈이 많을 뿐입니다. 정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잘 못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사회에 해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돈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거, 명예 혹은 성공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되고 또 세상에서는 성공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하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최선을 다하면서 나름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돈 문제 해결되고 어느 정도 사회에서 성공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깨닫고 한탄하는 부분이 건강 문제입니다. 결국은 건강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꼭 건강이 필요한 것이구나. 돈도 필요 없고 성공도 필요 없고 결국은 건강 없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 바로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십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돈이나 성공이나 건강이 아니라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다고 했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겁니다. 사람들과 전혀 생각도 다르시고 그리고 관점도 보는 것도 다르신 겁니다. 사람들은 기껏해야 돈이 있어야 잘 살고 또 어느 정도 성공해야 잘 살고 건강해야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해서 그것이 다예요.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고 하는 것이 그게 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이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지혜와 그리고 명철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은 건강도 있었습니다. 부인이 몇천 명이 있었으니까 그거 관리할 건강이라면 대단한 건강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혀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말을 한다면 그야말로 헛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얘기한다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 신약성경에서 이 같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동경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누가 봐도 바울은 최고 엘리트였고 배경 좋고 가만히만 있어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 시민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것들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바울은 그건 배설물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사람의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의 관점으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사람의 관점으로 예배하고 사람의 관점으로 성경 공부 많이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불신자와 똑같을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전히 돈이고 성공이고 그리고 건강이고 여기에 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단지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할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졌다면 우리의 현실과 상태는 똑같은데 관점이 바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뀐 사람은 일단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꼭 필요한 것은 돈이나 성공이나 건강이 아니라 복음이다. 이 복음의 바로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가치를 모르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역사학자가 시골길을 가다가 아주 값진 그릇을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릇이 지금 개밥그릇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개 주인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 가치를 모르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유물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부로 개밥그릇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개밥처럼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돌이키셔야 됩니다. 진짜 가치 있게 여기셔야 됩니다. 정말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에 묶여 있고 세상 성공에 잡혀 있고 그리고 건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전혀 육신의 건강이 조금 없다 할지라도 영혼이 건강하다면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다면 육신이 건강한 백만 명이 할 수 있는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강건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의 건강도 분명하게 공급하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육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영혼이 건강해지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전부 응답과 축복으로 바꿔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 꼭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이 복음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듣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아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놓치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받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누리다가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특별한 일을 통해서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면 그 인생이 너무 힘들 겁니다. 우리 사람들 대부분 그렇지요. 평상시 아무 일도 없다가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큰 병이 생기거나 그러다가 치유받고 큰 사고가 났는데 안전하게 됐을 때 아유 하나님 지켜주셨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죠 대부분. 그러면 감사하려면 매번 그런 사건들 그런 질병들이 있어야 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 특별한 일이 없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생업이든 그런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복음. 이 복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바로 이분이다. 그게 사복음서예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다. 이게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을 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입니다. 결국 성경 전체의 내용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이름이 있듯이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다. 마태복음 21절이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견한 사람들은 가다가 이름도 바꾸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누군가 불러주니까. 불러주면 듣게 되고요. 듣는 대로 믿음이 생겨요. 의미를 알든 모르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이름을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선포한다면 이 약한 영들은 대번에 결박됩니다. 네. 간혹 가다가 의미를 잘 모르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면 그래도 이 약한 영들의 영향이 가요. 왜냐하면 원래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 가족들을 만나고 또 귀한 만남이 있을 텐데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 구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 가지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직분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과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anointing on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에는 아직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의미. 세 가지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셨고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웠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타락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직접 오시기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보고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저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들기도 하고 교회의 어떤 불합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더 깊게 보면은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다 그림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교회를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시험 들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어려움이 겪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신 겁니다. 변질도 안 되시고 타락도 안 되시고 완벽하게 이루신 겁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신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게 뭔데? 십자가가 흉터 아니냐? 이렇게. 그러나 거기에 피 흘려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천사들이 파송되어져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 제자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기준과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기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기준입니다. 훌륭한 사람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 또는 착한 사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 기준은 예수님이 원하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로 사단에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성격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중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부인하실 걸 모르셨겠습니까? 이놈이 나중에 나를 부인할 거야. 안 되겠어. 라고 배제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 알고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내성적인 사람, 이런 사람 그 성격 모르고 부르셨겠습니까? 알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내성적이지만 끝까지 남아서 이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복음 몰랐을 때 나는 짧고 굵게 살리라 이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가늘더라도 길게 살아야 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짧고 굵게 아싸이야 그냥 가자 이거. 근데 요한은 오래 살면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래 살아남으면서 복음을 남겼던 사람이다. 중요한 것은 그 개인 사람들마다의 성격이나 모습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원하셔서 부르신 예수님, 그분이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분명해지면 우리끼리 서로 뭐 이렇게 비판하거나 견제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어지죠. 저 사람 성격이 다르다고 왜 못됐어? 저 사람 조금 소극적이라고 왜 저렇게 살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거 아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외모가 보여지지 마시고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원하심, 이것이 바로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기준이다.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주 목적과 부수적인 목적이 있는데 주 목적,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주 목적은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했습니다. 이겁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원하신 자를 부르신 겁니다. 아무리 실력 좋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착해도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은 제자로 부르시지 않는 겁니다. 다 떠났어요. 실제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었는데 함께하지 못합니다. 떠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죠. 4장에 기록되어 있죠. 지식인입니다. 제자가 되고 싶고 그래서 물어봤는데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 설명해줘도 그 말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 제자가 부르시면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한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할 사람, 성격과 관계없이, 재물과 관계없이, 수준과 관계없이, 인격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함께할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다.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 기준을 꼭 가지시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주 목적 다음에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목적입니다. 주된 목적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거고요. 부수적인 목적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을 찾아내면 돼요. 실력 있는 사람들 또 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아니면 착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할 사람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리스도와 함께할 사람들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근데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유상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주 옛날 속담, 지금은 안 맞을지 몰라요.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계속 보고 또 약점이 보여지고 그래서 막 비판할 수밖에 없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그 상태라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또는
다른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가장 올바르고 정의롭고 하면요, 부조리한 것들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정의로운 것들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고 전도의 방향을 맞추게 되면 다 그리스도와 함께할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한다. 두 번째 부수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이 귀신, 악한 영들이 영혼을 잡고 있습니다. 본인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 목적이 뭐라고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수적인 목적에 매여서 주된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전도한답시고 귀신 내어쫓는답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복음 몰랐을 때 가끔 신앙생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 게으르자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주된 목적, 그 가운데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리고 없어도 되는 것이 있는데, 없어도 되는 것에 막 매여가지고 꼭 필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놓지 마시고 제자의 축복,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네 가지의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거, 성경적인 근거를 네 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 느낌 말고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이 배운 지식 가지고는 이 사람들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근거,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 유일한 대책이죠. 무조건 비판하고 대책을 말하지 않으면 그건 나쁜 사람들입니다. 뭔가 잘못된 부분을 얘기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얘기해 줘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근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을 같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구원받은 내가 받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 이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부분들을 가지고 누리게 되면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된 축복을 누리게 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리고 이미 가지고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 또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맺어질 열매,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열매 맺기 이전에, 그리고 어떤 증거 오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성취를 증거로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디 가서 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겠습니까? 해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있는 영적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 영적 갈증이 해소되는 증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조금 이상한 말이지만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가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시편 119편 160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이 육신되어진 예수님 스스로 본인을 증거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5절에는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이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이것이 곧 진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결국 뭡니까? 어디 가서 상담받아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 약을 먹어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뭔가에 매이거나 노예되거나 또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확인하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임도 아니고요, 방종도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새 많은 사회 문제 되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 때문에 마스크 써달라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고 그 지자유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 보면 싸다고 하는데 탁 때려주고 싶어요. 왜 때리자 그러면 내 마음이라고, 내 자유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무가 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한 그 순간 구원받아 하는 자녀가 됐는데 주 목적인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 의무가 같이 주어집니다. 그 뭐겠습니까? 보내사, 전도도 하며 비전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전도와 이 귀신 쫓아내는 이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 살려내는 일에 관심이 없다 보면, 그리고 나만 이렇게 관심이 있다면 어느 날 영적인 방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균형을 잡으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힘을 얻으시고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복음이 없어서 돈이나 성공이나 건강에 묶여 눌려있는 많은 불신자들, 종교인들을 향하여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려내고 건져내기 위하여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영혼들이 살아갈 때 그때 굉장한 기쁨과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라고 진리로 말미암아 참 자유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이 주신 데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과 선교 현장에 마음과 삶의 방향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의미를 담고 이 시간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깊이 누림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분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이 없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이 없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건져내는 이 일에 쓰임받는 나와 우리의 모든 교회와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일부만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하고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꼭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같이 아버지 하나님 돈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성공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건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같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이 주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먼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참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꼭 필요한 이 복음을 가지고 없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이 없어서 고통받는 이 모든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영혼과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참 제자의 축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이 이같이 함께하며 참여를 누리는 그와 같은 영적인 명절이 되게 봐주시고 또한 참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진정한 증거를 찾는 귀하시는 표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모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꼭 필요한 복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돈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명예에 성공에 매이지 않게 하시며 건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모든 건강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 한 가지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 복음을 나누며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참 제자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걸 이루실 때 특별히 추석 명절이 참으로 이 복음을 가장 깊이 누리며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며 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최고의 영적인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걸 이루시면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